우리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상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 좀 어색하게 됐는데,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사사기 12장의 말씀 입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입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먼저 나누고 지나가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 입다가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근데 나온 사람이 자기 무남 동료 딸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서운한 것 때문에 결국 그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 11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오버랩되느냐면, 첫째는 이삭의, 아브라함에게 이삭과의 관계, 아버지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자식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 아버지가 하나님과 맺은 서약,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그 딸의 참 마음이 귀하구나. 아브라함도 귀하지만 이삭도 귀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을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 정말 서원한 거는 꼭 지켜야 되나? 여러분, 서원한 거는 꼭 지켜야 되나? 그 서원한 것 때문에 무남 동료 딸을 죽여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물론 서원한 것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여러 서원에 대한 말씀을 툭 치면은 여러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15편의 말씀이나 시편 116편의 말씀, 서원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레위기서 27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 값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약속했다가 서원했다가 가난해져서 할 수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얘기가 레위기서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지만 그 약속한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레위기서 27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 다른 값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값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 때로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이게 성경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꼭 담임 목사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내가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형편이 이렇다. 그것은 담임 목사하고 의논을 하셔서, 담임 목사하고 의논한다는 말은 담임 목사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멘토와 더불어 의논을 해서 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담을 받고, 또 지혜를 모아가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가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야기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대표적으로 성경의 요나서에도 보면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로 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래서 요나가 불만하죠. 하나님, 그러면 난 뭡니까?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저 백성이 문제지.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멸하고 싶어서 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설 것 같지 않으니까 너를 사용한 거야. 내게는 좀 체면이 손상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 요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뜻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이것을 사사롭게 풀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와 같이 그 문제를 상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어제 이야기를 조금 보충해서 그제 얘기죠. 그 얘기를 나누고 오늘 이제 12장으로 가서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이 등장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입다에 가서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갈 것이면은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게 하지 왜 너희들만 가서 싸우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앞에도 또 있었잖아요. 8장 1절에 보세요. 8장 한번 성경 펼쳐. 8장 1절에 보십시다. 기드온에게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사사기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참 에브라임 참 우리의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기드온 때도 그랬는데 여기 입다에 또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에 얘기할 때 이야기했죠. 그 말이 고마운 것 같지만 오죽하면 안 불렀을까? 오죽하면 안 불렀을까? 부르면 공치사하고 부르면 우쭐대고 부르면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에브라임 지파, 자기 힘이 세다고, 자기가 강하다고, 자기 없으면 일이 안 될 것처럼 여겨져서 자기가 뭔가 득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읽어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왜 우리를 안 불러느냐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리라. 이건 또 뭐요? 아니 도와줄 거면 그저 도와줄 것으로 끝나야 되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끝내야 되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살라 벌리겠다고 싸움을 거네. 뭔가 의도가 잘못되어져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강한 자의 폭력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입다가 대답을 했어요.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안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불렀지만 너희들 딴청하지 않았느냐. 먼 산 쳐다보듯이 쳐다보다가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찾아와가지고서 왜 안 부르느냐고 이야기하다니 그럼 말이나 될 법하냐 하는 얘기가 입다의 이야기였어요. 3절 나는 너희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요청했었을 때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도움이 안 오는구나 생각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가서 싸워서 이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왜 청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가? 이렇게 입다가 조금 뼈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이 소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입다에도 감정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가 있는 그 길르앗 사람들과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 자기 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하기를 에브라임과 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무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했던 사람이라 도망친 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늘 못된 말로 하대하는 사람들이 저 에브라임 사람들이니까 저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겨내라 하는 전쟁에 마음을 북돋는 이야기가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 즉 길르앗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 입다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거기가 길목인 것을 알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혹시 도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붙잡아 에브라임 사람 이라 그러면 죽일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재밌는 말이 있어요.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5절이에요.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게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이거는 길르앗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 틀림없으니 아니라 해도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죽여라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투리.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죠. 저 경상도 사람들 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오드리 자는 뭘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예? 있죠. 예. 경제가 캥제라고 그러고 이 쌀 발음이 안 돼. 쌀 발음. 그렇죠. 네, 오드리 장님 부산이시거든. 쌀 발음이 안 돼서 살 사러 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브라임 강 이쪽 사람과 강 저쪽 사람이 서로 말이 달라서 강 이쪽 사람들은 쉿볼렛이 되는데 강 저쪽 사람은 십볼렛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쉿볼렛을 하게 해서 쉿볼렛을 못하고 실볼렛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여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찌됐든지 사람을 많이 죽이는 아주 민족 상잔이 지파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이방 민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그런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참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영웅이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자 출신으로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그러나 그에게 또 끼리끼리 만난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패거리가 되어졌었는데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돼달라고 우리 머리가 돼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머리 되는 역할을 지금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무남 동료 잘못 서원해서 무남 동료 딸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세요. 지파들끼리 민족 상잔이 일어나는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만들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문제가 해결되게 했지만 한 사람의 삶은 영웅이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후반부에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냐면 또 다른 사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사하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누구죠?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였어요. 누구와 더불어 싸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자식 낳고 죽었다는 것밖에 없어. 그래도 사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수불 낸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누구가 나와요? 엘론. 네, 엘론 누구와 더불어 싸웠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도 그가 사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날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누구? 압돈이 나오죠. 그렇죠? 압돈이 사사가 되었어요. 누가 더불어 싸웠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저 자식 낳고 죽었어요. 살다가 죽었어요. 이런 사사들을 가리켜 소사사라고 말합니다. 대사사 6명이 있고 소사사 6명이 있어요. 소사사들은 뭐 특별히 일컬어질 만한 공적을 세우거나 영웅 같은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평온한 날,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뭐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욕심의 이야기로 이야기했지만 나라가 편안한 거죠. 나라가 편안한 거죠. 세상이 편안하니까 자식 많이 낳고 그렇게 생활한 것이죠. 입다의 여정을 오늘 사사기 12장 입다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풍랑 속에 만났던 영웅 같은 삶을 살았던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있고 평안한 날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저 특별한 전쟁도 없었고 특별한 일이 없었고 자식을 밖에 시집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는 그런 일들 속에 삶을 꾸려가던 여러 작은 사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삶을 선택한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어요? 입다 같은 삶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여기 작은 사사들의 삶을 선택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입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소사사 저들의 삶을 꿈꾸며 기도하겠습니까? 성경 속에 마음에 늘 남겨지는 대목 하나가 창세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 여겨집니다. 때때로 간증을 하는 분들의 얘기도 비슷해요. 은혜 받았던 큰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귀를 조아릴 때가 있지만 대개 그 간증은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들, 병들었다 고침받는 이야기들, 큰 사고를 만나서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다는 이야기. 간증은 감사하지만 대신 나도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박모을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양지바른 창가에 앉아 인간도 한 포기 화초로 화하는 이 구김살 없는 행복한 시간. 주여, 이런 시간 속에서도 당신은 함께 계시고 그 자애로우심과 미소 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강물 같은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순탄한 시간을 노젓는 오늘의 평온 속에 주여 고르게 흐르는 물길을 따라 당신의 나라를 향하게 하십시오. 3월의 화창한 봄날 날씨 같은 마음속에도 맑고 푸른 신앙의 수심이 내리게 하시고 온 천지의 가지란 가지마다 온 들의 푸송기마다 움트고 싹이 돋아나듯 믿음의 세움이 돋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평온한 날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박목월 시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굴곡도 우리들의 삶 속에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특별한 일이 기억되지 않는 평안한 날이 지나가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인 것을 기억하고, 평안한 날에 평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분복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사들의 이야기, 영웅 같은 삶을 살았던 입다의 이야기와 작은 사사들, 특별한 이름이 없이 특별한 굴곡 없이 살아가는 그 작은 사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웅 같은 삶을 살았던 입다의 삶을 통해서 서원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작은 사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도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넉넉하게 하시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사로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을 살고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해를 계획해야 되는 저희들의 삶,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서 특별한 일이 없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평안한 날이 내게 계속 되어졌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나를 깨워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힘내어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큰 굴곡을 만나서 어려움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넉넉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의 침상이 하나님의 품으로 느껴지며 간호사와 간병인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로 경험되어지는 따사로움으로 침상들을 지켜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성탄 예물과 작정된 예물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예물 속에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드려진 소원,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들을 연락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뜻들을 이루어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